미국의 뉴욕 하면 세계적인 도시인데 뉴욕의 한복판 아주 번화한 거리를 뉴욕에 사는 청년과 또 인디안 친구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인디안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뉴욕 친구가 무슨 소리냐? 뉴욕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이 인디안 친구가 그 소리를 쫓아가더니 귀뚜라미 한 마리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욕 친구가 야, 너 키가 정말 대단하다. 너 청력이 엄청난가 보다. 그걸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 이 인디안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동전을 그 거리에 탁 던졌습니다. 동전이 땡그랑하면서 거리에 착 떨어지니까 그 주변을 지나던 뉴욕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동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 친구가 내가 귀가 밝아서 들리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면 들리는 거다. 관심이 있으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고 돈에 관심이 있으면 동전 소리가 들리는 거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원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에만 가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이 비유 세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비유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비유는 하나의 시리즈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종 세트. 관련성이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앞에 두 비유를 거쳐서 마지막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강조점이 강조되는 그런 말씀.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 여호와.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그 하나를 찾는 간절함.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양 한 마리에다가 그 다음에는 동전, 돈에다가 그 다음에는 아들, 점점점 강도도 세지고 비율도 높아지는.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종 세트의 비유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돌아온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온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특별히 앞에 두 가지 비유의 강조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 나선다, 찾는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찾다가 찾았으니 그게 얼마나 기쁘냐,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찾는 거고 찾아서 결국 찾게 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마지막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형도 동생을 찾아 나서지를 않습니다. 좀 다르죠. 그냥 기다리지 아들을 찾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 밤이 새도록 그 양을 찾아 나서고 찾기까지 찾았는데,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써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도,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찾아야 되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15장 4절에 보면, 15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실 그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가는 거니까 계산해가지고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 안 찾아 나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한 마리, 목자가 양을 사랑함으로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그래서 시한의 문제, 시한의 문제.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느냐? 찾는데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잠시 찾다가 아유 이제 틀렸다, 지금 이렇게 찾았는데 없는 거 보면 맹수한테, 사자한테 먹혀서 그냥 죽었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찾았으니까 이제 그만 찾았으면 됐지 뭐, 남은 9마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만 가자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찾았으면 할 만큼 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이제 틀렸다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 뭔가 좀 우리에게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이만큼 하면 됐지, 찾을 만큼 찾았지가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정도의 문제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찾아야 되냐. 15장 8절에 보면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10드라크마는 성경학자가 추정하기로는 결혼 예물, 폐물이에요, 폐물.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 나머지 9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에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는데 찾기까지 집을 뒤지면서 바닥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바닥에 지푸라기 같은 걸 깔아가지고 이렇게 두둑하게 쌓아놨다고 추정하는데, 그 지푸라기를 다 바닥을 걷어내고 그리고 빗자루로 싹싹 쓸었다는 거예요. 쓸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어요. 부지런히. 한번 따라 합시다.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찾는데 그 동전 하나를 그냥 대충 찾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찾지 않았고 부지런히 집을 쓸며 싹싹 이잡듯이 뒤지며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데 안 찾아지는 게 이상하지. 찾아질 수밖에 없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뭔가 좀 찌릿하지 않아요? 영혼을 찾는데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자세는 뭐냐?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집을 쓸며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전도를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만큼 하면 됐지 뭐, 나 이만큼 집사로 할 만큼, 권사로 할 만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샅샅이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동전을 찾아도 그렇고 양을 찾아도 그렇고, 양을 찾는 목자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위험을 감수하고 낭떠러지 그 어두운 밤을 들을 헤매면서 온갖 리스크를, 위험을,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 마리 양을 찾은데 최선을 다했어요. 찾을 때까지.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도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면서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썰면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찾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싹싹 쓸면서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이만큼 했으니, 한 10년 했으니 이제 뭐 틀렸나 보다, 때 되면 나오겠지, 뭐 나오거나 말거나, 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지, 그러고 계시는 않아요? 적당히 체면치레 정도,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생명축제에 동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오늘 마지막, 이렇게 두 비유에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는데 마지막 두 아들,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찾아 나서질 않습니다. 형도 동생을 찾아 나서질 않아요. 심지어 형은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찾아 나서기는커녕 돌아온 동생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기는 나설 리가 없죠.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불평하잖아요. 나는 집에서 맨날 일하고 집안에 있었는데 하나도 잔치도 안 베풀어주고 제대로 안 해주더니, 둘째 아들 동생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놀다가 와서 폐인돼서 왔는데 뭐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잘해주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동생을 걱정했겠어요? 오히려 돌아올까 봐 걱정했겠지. 그래 뭐 찾아가겠어요? 나한테나 잘해주지. 동생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오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그랬겠죠. 찾아 나서기는커녕 돌아왔을 때 질투하고 제 놈이 왜 돌아왔나? 그런데 그걸 또 칭찬해주는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찾아 나서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는 데는 기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동생을 찾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의 식구를 누가 하나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식구를 찾는데 뭐 기한이 따로 있나요?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찾잖아요. 봄에도 했는데 뭐 가을에도 또 생명축제하고 전도하라고 그러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냐, 시도 때도 없이 하냐. 아니 집안 식구를 잃어버렸으면 찾는데 무슨 기한이 따로 있고 따로 정해진 따로 할 만큼 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일은 다 때가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지, 이제 안 올란가 봐,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집안 식구 하나를 잃어버렸다거나 자식 실종됐다거나 그런 소식이 들리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그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때까지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아직도 전단지를 돌리며 찾고 있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심지어는 다른 직장도 다 내려놓고 오직 식구, 가족 찾는 일에 온 가족이 매진하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죠. 포기할 수 없어요. 확인하기 전에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만큼 하면 됐지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알아서 오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죠. 내 식구, 내 가족인데, 귀한 생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성경은 좀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아마도 만약에 이 큰아들이 동생을 집 나간 동생을 둔 이 형님이
동생을 찾아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있을 때 그 동생을 찾아가서 야, 누구야? 춘이라.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냐.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대문 열어놓고 노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집에 돌아와라. 그렇게 형이 동생을 찾아가서 다일르고 인도했더라면 좀 더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까? 뭐 그때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좀 양보해서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로 흙이진 배를 쥐어 잠고 굶어 죽기까지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돼지우리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돼지는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일한다는 건 거의 뭐 인생의 바닥도 완전 바닥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형이 찾아가서 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네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혼낼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너 나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 지금도 대문 열어놓고 누우기만 기다리고 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 때려 죽이면 어떡할까? 아버지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라. 들어오시면 아버지 기뻐할 거다. 들어가자. 형이 찾아가서 인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일찍 돌아왔겠죠.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몸이 폐인되고 몸 망가지기 전에 돌아왔겠죠. 그나마 그 동생이 그래도 마음을 땀만 먹지 않고 집에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동생이 야,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땀만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집에 돌아갈 자존심도 없고 이대로 사는 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우리간까지 갔다는 건 그야말로 인생 갈 때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 뭐하나? 땀만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나마 마음을 다잡고 집에 돌아왔으니 망정, 다행이죠. 나쁜 쪽으로 빠져든다든지 범죄 쪽으로 또 삶을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 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이게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이슈로 기획 연재한 가족 동반 자살에 대한 기사 제목입니다. 이달 초에도 제주도와 경남 김해에서 부모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 각각 12살, 8살, 5살, 4살 모두 부모가 삶을 포기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간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2명, 한 달에 2명꼴 이상, 최소한 2명 이상이, 최소한 2명.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 결정권도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꽃 피워보기도 전에 그냥 기회마저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삶의 고비, 삶의 무거운 무게 앞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영혼들에게 돼지우리에서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굶어 죽어야 되나 고민하고 번민했던 둘째 아들처럼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무게 앞에서 번민하고 밤새 고민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찾아 나서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전하라. 가서 집에만 있지 말고 찾아 나서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가서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예수님의 명령, 복음 전하는 사명.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집에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고 그냥 이만큼 하면 잘했지, 큰아들처럼 아버지만 바라보고 안 되는 거 원망만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집 안에만 있으면 집 안에서 싸우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보고 불평만 하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전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왜 나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비유에는 찾아 나섰는데 둘째 아들은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도 안 나가고 아버지도 기다리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가만히 있는 형이 되지 마시고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땅, 모든 영혼, 우리 주변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소망이 있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집에서 뭐 좀 했다고 다 한 거 많이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만큼 할 만했으면 했지, 교회 안에서만 한 것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 나서라는 거죠. 찾아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고 덧붙이자면, 앙드레 지드의 탕자 돌아오다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을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로 비유하고, 집안에 있던 형은 집안에 있던 탕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꿈꾸던 판타직한 세상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꿈꾸던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강탈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다 탕진하고 다 패가 맹신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소망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구나, 아버지 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참 생명이, 참 소망이, 참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집안에 있던 형, 그 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형은 집에 안에 있었지 사실은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존재예요. 몸만 집안에 있었지 여전히 생각이나 눈은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집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평이고 불만이 정죄하고, 아버지에게도 불만이고 동생에게도 불만이고,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하나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진정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냐. 오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집 안에 있지만 참 소망이 없고, 아버지 품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가득하고 내 욕심만 가득한, 여전히 세상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일 좀 했다고 다 한 것처럼 교만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평안이라고는 소망이라고 없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축제, 생명축제는 밖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참 평안, 참 은혜를 누리며 참 소망을,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축제, 전도축제는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탕자들, 우리 영혼들, 그들을 우리에게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잔치고 축복의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향해 찾아 나가서 권면하시고, 이 한 주간 준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선물로 하시고 접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내 안에 품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듯이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쓸고 부지런히 찾았듯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듯이 찾아 나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들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생명축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집을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다시 한번 온전히 주 품에,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이, 마음이,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있지만 불평과 불만과 정죄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참 기쁨과 참 평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